성경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나오는 주인, 돈 많은, 믿음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 좋고 돈 많은 장로님의 종이고, 근데 주인 거 훔쳐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된지 아세요? 교회에, 그 당시는 감독이라죠. 그러니까 감독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진대. 근데 오늘은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익 혹은 유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 남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의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주 크고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감옥에 갔던, 교도소에 갔던, 어디 갔던? 감방에 갔던 오네시모가 변화돼 가지고 에베소, 원래 골로새 지역 사람인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강심장이시는. 자, 이제 오늘 18절까지 끝나면 저의 모든 것도 다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긍휼이 임하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복은 그대로 복이고, 복을 딴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걸 갖다가 축복이라 그래요.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누가 주셔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나눠주지 않는 깍쟁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복은 받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오네시모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는 에베소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를 듣고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세 번 감옥에 갔는데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드리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잘 보살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오네시보로, 그리고 그의 집 혹은 그의 가정교회에 문안하라고 할 정도로 이 오네시보로의 섬김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섬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는 그런 섬김이었다. 두 번째,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뭘 복을 빌어줬느냐? 긍휼을 빌어주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다정히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는 것. 시편 25편 6절 옆에 사람 깨우면서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주의 긍휼하심, 긍휼, 또 인자하심, 이것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것들을,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에요. 미워가지고 불붙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해서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걸 갖다가 긍휼이라 이렇게 한다. 누가복음 1장 54절 시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기억해달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하임이라는 단어예요. 라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인자한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갖다가 이 긍휼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사야 13장 18절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며. 세상은 악한 자들은 이 긍휼을 나타내지 않아요.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세가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아까 성경 말씀한 대로 부모 형제 사이에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속이 넓은 형이 동생에게 하는 그 애틋한 정을 나누듯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사랑이라고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는 언약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역시 긍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택한 백성,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어요. 인간들이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크리스마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해서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디도서 3장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리. 그래요,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인들이 천국을 약속받는 이 모든 것은 뭐의 결과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철없는 신앙인들도 고난주간에는 철이 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그러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게 되면은 인생의 철이 들고 믿음의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할 이유가 그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 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왜? 내 뭐가 석자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그러나 사랑은, 긍휼은 내 코가 석자라도 상대방을 도와주게 돼요.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았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통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속 넓은 사람이 되고 손도 큰 손 되고 삶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퍼주고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33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18장 33절 시작. 너를 불쌍히 여긴 것,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잖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잖아. 그러면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말은요, must예요. 꼭 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불쌍히 여기고 기분이 안 좋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내가 너 불쌍히 여겼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동료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맞아.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하게 되면 안 된다. 언제나 주기도문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뭇거리거나 멈칫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 안 해주고 그 고백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 그냥 막 지나가요. 막 그 부분은 막 더 빨리 통과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줘야 돼. 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내가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의무, 머스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훌륭한 옷, 좋은 옷들이 많지만은 옷 가운데 가장 훌륭한 옷은 자비의 옷, 긍휼의 옷, 불쌍히 여김의 옷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을 불쌍히 남을 어떻게 아니 나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메이커를 입은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메이커 입었어. 그 메이커는 자비의 옷, 긍휼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얼굴만 봐도 인자함이 떠올라.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무슨 옷 입은 거예요? 자비옷. 자비옷. 읽을까요?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옷 입을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긍휼의 옷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불쌍히 여김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갈 테니까 맞다 맞아. 참 친절하다 목사님. 맞다 맞아. 그렇지. 이쪽이 더 빠르네. 참 친절하다. 맞다 맞아. 자, 그거 다시 할게요. 제가 성경 읽으면은 여러분이 맞다 맞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 아니면 굿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맞아요. 반말해도 됩니다. 내가 고난 주간도 지키고 한 끼 금식도 기쁘게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내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식구들에게 간식도 안겨주고 어떨 때는 주일마다 명절마다 내 돈 들여가지고 떡도 맞추고 과일도 사서 돌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모든 게 남이 볼 때는 힘들어도 내게는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박수로 한번 해도 돼요. 자, 고난주간 특세가 다가옵니다. 그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으면은 쉬워지고 편해요. 좋으면 재밌는 거예요. 막 룰루랄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니 한 끼 금식하면은 배고프면 어떻게 참아. 그리고 한 끼 금식하면은 1,000원 더 내야 되는데 좋은 거예요. 좋아 굿. 특별 새벽 기도 참 재밌는 거예요. 내 돈 들여가지고 간식 챙겨주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또 과일 사서 돌리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좋아서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한 찬양팀 보면은 밥 먹자마자 빨리 와 올라와 숨 쉴 시간도 안 주고 또 와서 연습하고 그래요. 쉬지도 못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래도 뭐야? 좋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굿. 워십 댄싱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놀러도 못 가요. 왜? 이거는 딴 거하고 다르잖아. 이거는 완성된 걸 만들려니까 놀러도 못 가고 매일 거의 묶여가지고요. 그래도 이민성 권사님 좋아 굿이야. 아니 북 두드리고 나한테 하는 거 좀 봐요. 드럼은 땀이 덜 나.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노약자에겐 딱 좋아. 근데 조금 더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난타 이거는 이게 보통 아니 막 보면 가보면요 다 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좋아서 하는 이유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까 나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전도하는 것, 이것도 그래요. 돈을 들여가지고 오지를 찾아가고, 어느 선교에서 섬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굿. 돈 들여가지고, 내 돈 들여가지고 오지에 가고 낙도에 가고 시골을 찾아가고 선교지 방문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미쳤어, 이렇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집을 벗어나 교회 벗어나서 전도 나가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미쳤어. 대단히 미쳤어 아주. 돈 들여가지고 오지를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미쳤어. 낙도에 가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미쳤어. 시골 찾아가면 미쳤어, 미쳤어. 선교지 방문하면 미쳤어, 미쳤어. 비행기 타고 선교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 모든 것은 시작. 전도, 선교, 섬김, 봉사, 나눔, 기도, 예배, 찬양, 모든 게,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긍휼로 가는 거예요. 긍휼로. 그리고 긍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도 남이 그렇게 하면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저 미쳤어, 돈 저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저런 일 하냐고, 미쳤어,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물러보는 거야. 그래. 시작. 사람을 물러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 행동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너는 그 충분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만은 나는 그거를 이해하거든. 나 같은 것을, 그러니 오네시모 같은 경우, 오네시모로 말고, 이분도 섬김이 대단하지만은 감옥에 있던 죄수였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더 잘 섬기겠어요. 전에 우리 한번 갔었는데 동네를 잊어버렸어요. 금한가 금산인가 거기에 조 무슨 장로님, 지주 조장로님, 그리고 그 집에 마부였던 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시골교회 지금도 문화재로 지정해 있죠. 그 장로님이 조장로님이고 그 일하던 사람이 이씨인데 이집사는 거겠죠. 그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이자익, 이제 돌아가네요. 투표했는데 기가 막히죠.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예의를 다 갖춰주고요. 그렇게 섬겨요. 나중에는 이 장로님이, 나중에는 시간 지나서 주인도 장로가 돼요. 그 조덕삼 장로님인데 이분이 거기로 끝내면 말도 안 해요. 돈을 대줘갖고 신학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합동 측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나 같은 걸 마부였다가 종이었다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빚진 의식이 많은 사람들, 고마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하게 긍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돕지 않는 것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긍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선교도 긍휼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고, 긍휼 가지고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봐요. 물러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요. 오네시보로의 집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 집에 오네시보로도 그렇고 또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개인적인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을 했어요. 너무 안 하고 못 하니까 하는 얘기 자꾸만. 옛날에 대광리 대신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신현 장로님 아니야. 아버지 집에서. 내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럼 네가 하라고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엄마 아버지 그 덕을 보고 그 아름다운 거룩한 명예를 의지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단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도와준 거 목사가 내가 한 것처럼 장로님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한 건 교회가 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접만 받는 그런 목사 전 싫습니다. 밥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밥 대접을 하는 사람, 커피 대접 받는 게 아니라 커피 대접을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 것을 교회 거 말고 내 걸 떼어가지고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이용하고 교회라고 하는 우산 속에 들어가 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네시보로의 집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훌륭하고 그분 집도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처소. 오늘날에도 많은 정말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선교회지에다가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잖아요. 우물도 파주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매일 내 것 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쎄쎄쎄만 하면 안 된다고요. 아 재미있다 즐겁다 우리 신난다 아 요새 천국 생활이야 그렇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가? 행복하게 하실 때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퍼주고 안겨주기 위함이다. 이걸 깨달아야지 정말로 은혜 받을 사람이고 사명자라 그 얘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당대에 그런 업적들을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긍휼은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보내면서 그 가운데 오네시보로 너무도 귀한 분, 너무도 귀한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15절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르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때 다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사도 바울 곁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척했다 그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전에는 가까운 척하고 친한 척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겔러와 허모겐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너무 속상하게, 너무 괴롭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해서 원망 어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조적으로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부겔러와 허모게너입니까? 아니면은 오네시보로입니까? 정말로 감동을 안겨주고 평생을 잊을 수 없고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겔러와 허모게네와는 대조적으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오네시보로는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긍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참 우리를 감동시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업되면 수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아픈 문제를 놓고 뭐라고요? 자기 가족들의 아픈 문제, 큰 병이 걸렸다든지 사고가 크게 났다든지 경제적 위기가 왔다든지 진퇴 양로에 놓였다든지 막 그랬을 때 그 기도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는 정말로 진한 기도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대상이 긍휼히 여겨지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 있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편하게, 아니 어떨 때는 너무 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애들로 이놈들이 속속여,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 사랑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엄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지도자의, 구역장의, 회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가엾게 생각해서 동정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는 것, 이것이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이것은 죄로 인해 고통하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 구원의 근원적인 동인이란 말은요, 움직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결론이에요. 자,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길거리에서 거리인들이 구걸하는 장면을 많이 보죠.
어떤 거린들은 동냥을 하기 위해서 슬픈 목소리로 어떨 때는 눈물까지도 섞어 가지고 동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냥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침 바르고 흙 바르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손을 어떻게 해요? 해보셨어요? 까맣게 하면서 구걸을 하죠. 구걸을 해요. 근데 원리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슬프게 말하면서 한 푼 줍시오 그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흙 바르고 까만 거 발랐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무리 침 바르고 울고 그러고 더럽게 하고 있어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울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고 추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울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형편을 보면서 매달려야 된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그분이다.